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교재도 제가 여기 복사해 놨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여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갱신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나만의 비밀이 바로 갱신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주일 강단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큰 응답 받는 길은 갱신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는 변질되면 안 되지만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지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수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새 그릇에 담지 깨어질 것 같은 그릇에 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생명의 축복을 받았는데 옛날 종교적 율법과 정결의식과 제도와 원칙에 그대로 묶여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갱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갱신하고 있어요. 또 갱신하도록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와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기도해 보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갱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옛날 나의 틀, 또 나의 고집,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조금 경험한 은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큰 은혜 속에 지금 끌고 나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우리가 받은 그 새 은혜와 축복,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오늘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상을 깨트려라. 붙잡고 있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던 거,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 율법, 제도, 정결의식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 붙들고 지켰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원한 생명은 몰랐어요. 또 아무리 이렇게 지키고 모세오경을 막 암송할 정도였거든요. 쉐마,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얼마나 실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 존경할 만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을 몰랐죠.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다시 회복되고 망하고 회복되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했던 내용.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디에다가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도 해석하는 거. 내가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 그냥 캠핑 가서 드리고요. 또 그냥 필요하면 나중에 영상으로 보고 그래도 됩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생활, 열심히 또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좋지만 그것 말고 예수님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천국 복음을 지금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 담아라. 만약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또 세상이 내 기준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도 늘 갈등하고 사람과도 갈등하죠.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려놔지지 않는 기준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거의 다 갈등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큰일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한 일에 양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런 과거의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썩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니까 생명의 축복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안 될까? 빨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세 번째로 갱신할 수 있을까? 옛날 것, 옛 것, 환경에 대한 불안 다 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도 돼요, 주님께.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율법적인 방법에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바꾸라. 율법적인 방법은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뭘 잘못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거지만 복음적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한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계획한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세우고 또 북돋아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라.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할 수 있죠. 그리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주일에 저는 15편에서 17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거든요. 곱하기 10달이니까 몇 주를 곱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고 현장에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에 제가 주간의 말씀도 정리했지만 약 10편의 말씀이 우리 복음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방향을 두고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서 이 말씀이 전부 다 새벽 예배 말씀도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이런 데는 막 며칠을 써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한 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 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주일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올 한 해 그것만 해보자.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거는 몸으로 참여해 보고, 어떤 거는 기도로 참여해 보고, 어떤 거는 물질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이 끌어 쓰시는 역사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게 된 거거든요. 아프리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가게 됐거든요. 한 십몇 년 전인가. 근데 그때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현장이 어딘지, 그때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저 아프리카 현장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음에 품어보세요. 내가 품고 평생 인도받을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지가 보일 겁니다. 그거를 두고 기도하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함께 그 현장에 가자고요. 또 못 가면 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고 후원하자고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마지막, 전도, 경제, 선교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이 기적,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로막는 창세기 3장 사건, 그 배경,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와 저주에 갇혀있는 문제와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이 문제를 꺾어버리도록,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 속에 인생관을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파고든 그 사건이 꺾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타락시키는 창세기 11장의 사건, 성공하면 됩니까? 내가 기득권을 다 가지면 됩니까? 전부 그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저주의 세력이 꺾이도록,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도록, 여러분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말씀에 전념해 보세요.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지났잖아요. 10월, 11월, 12월, 원래 교회력은 11월에 결산을 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2달이 안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2달 안 남은 시간도 충분해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뭐 케냐 가더라도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든지 영상 메시지를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메시지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예약 메시지를 걸어서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예요. 물론 좀 몸이 고달프겠지만 한 12편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새 가죽 부대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주관해 주셨던 말씀들,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는 보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면,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남 탓하며 포기하지 말고 항상 화평해라. 그러나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관계를 청산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관, 세계관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죄는 타협하지 말고 진멸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신명기 화요일은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환경 문제 이런 걸 탓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면 된다. 의외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회복해라.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면 무엇보다 예배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임 목사, 교회가 시작됐는데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와야죠. 근데 하필 그날 얼마나 막 폭우처럼 비가 쏟아지는지 막 와이파이를 최고 속도로 해도 막 비가 막 덮치는 거예요. 이야, 참 날씨도 참 희한하죠. 그런데 뚫고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장 예배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분들이 새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놓는 새벽예배 메시지를 따라 인도받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 전했던 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의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함께 그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요일 날은 신명기 3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으로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신다. 우리 인생길에 재산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이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선이다. 기준이다. 말씀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빨리 말씀 위로 올라타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을 경험해라. 말씀은 아는 만큼 복되고 경험한 만큼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함께 도전하고 있거든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몇 절씩 세밀하게 읽으면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4년이 걸릴지 4년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에 우상 숭배는 종교적으로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편하죠.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 가능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려면 나의 포기가 안 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뭔가 구속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구속되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나 축복인 것 같아요? 아플 새가 없어.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고, 돌아서면 예배 인도하고, 돌아서면 말씀 전하러 가야 되고, 처음에는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매일매일이 은혜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학교도 가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주의종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오는 것보다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편한데 그것대로 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하는 것을 깨트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수요일 날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치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잖아요. 속이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결국 그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세상 속에 있는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교인들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힘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름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계속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는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나만의 비밀이 없다면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지만 말씀을 아침에 밤에 묵상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 결과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톡으로 올려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한 20년 이상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날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신앙 교육과 또 전도 훈련을 조금 할 텐데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나머지 이 4, 4분기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나만의 비밀, 갱신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갱신하게 할 때 갱신을 잘한다면 큰 응답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일의 강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태도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방향으로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갖춰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